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할 때에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영생 얻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감감은 우리가 느낀 감각과 상관없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놓으시는데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신 뜻인데 바로 그것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뜻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계획대로 이루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바로 그 사실을 인간에게 설명해 주고 인간들로는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분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을 해서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께서 사람을 보호하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령 받고 싶어하는 이유로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에 안 넘어지도록 붙들어주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살아가면서 돈도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해 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을 변호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은 나를 예수 잘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자, 예수를 증거하고 변호하자. 나는 예수를 변호하러 왔으니 예수를 말해야 한다. 예수를 말하러 가자. 예수를 말하자.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바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예수님을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바로 니고데모의 이 얘기를 1절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은 유대교에서 영향력 있는 종교 집단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는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입니다. 그러면서 표적에 대해서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돈 거듭나야 한다. 위로부터 다시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람이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그러려면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뜻을 니고데모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육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출생은 반드시 영으로부터 출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씀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면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거듭남의 원리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성령으로 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최정상에 있는 니고데모도 위로부터 나야만 된다고 말씀하면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유대교의 최고 정상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세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유대에 대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서 오는 힘,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위로부터 성령으로 날 때에 위로부터 나야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세상의 지식이 풍부하고 갱건하게 산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들 중에서 지도자에 속하지만 구약율법을 지킴으로, 아니 경건하게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왔다, 십자가에 못 박게 들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3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인간의 구원은 땅에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열심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 속임, 화목,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2000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내 것으로 가르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해서 믿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누구 얘기하러 왔느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얘기를 하러 오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러 오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먼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다음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자체에만 붙잡혀 있는 상태가 오늘 우리의 현재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나 중심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신앙이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은 나에게 바로 예수님은 네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이 죽어서 너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는 부활하셨으므로 너는 영생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 그리고 깨어 예수님을 배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잘 믿게 하고 더 나아가 바로 예수를 이웃에 전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오시는 힘으로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으로 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당연히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 증거에 신실하고 담대한 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